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살면서 하루하루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덤으로 받았다. 선물 주셨다. 여러분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올해 교회 신앙표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며 다음 세대와 함께 부흥하는 교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힘쓰며 다음 세대와 함께 부흥하는 교회. 아멘. 올해는 꼭 이 표어가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정말 올해 안에 연말 가면 정말 이 표어대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우리 소망이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넘어서 전부 쇠퇴기로 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어두운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놀랍게 부흥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도 부흥과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신다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교회의 부흥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흥왕시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내용이 많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그걸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장에서 선포되고 난 이후에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디서 복음 증거해요? 예루살렘에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부터 11장까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키가 되는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전 그 사이에 성령이 오게 될 거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다. 요 사이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뭘 하고 성령을 기다렸나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14절 말씀 그 앞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요게 주님 1장 8절 말씀과 성령 받기 2장 사이에 그
뭘 하고 기다리고 있었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봅니다.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앞으로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다고 14절에 얘기한다고요?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막 순식간에 놀랍게 부흥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부흥성장,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 이거는 기도하는 곳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그걸 잘 보여주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뒤흔든 부흥운동들이 참으로 이상할 정도로 기도 모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부흥운동의 효시라고 하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탄생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아주 귀족 출신 백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는 소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12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나중에는 48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면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서를 맡아서 24시간.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24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어졌냐면 무려 100년 동안 이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도한 이 기도가 여러 사람과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난 이 놀라운 기도 대행진이 100년을 지속되면서 훗날에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세계 선교운동, 현대 부흥운동까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라비안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웨일즈 도시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술집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술집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범죄가 급감하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이 한가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광부들이 자기가 부리는 말한테 욕을 안 하니까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냐면 말이 자기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들이 맨날 말을 때리고 욕하고 이게 일상이고 그걸 들어야 움직이는데 욕을 안 하니까 말이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런 유명한 일화도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운동, 사회변화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는 기도 모임이 넘쳐나고 어린아이와 청년들이 예배 모임으로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 찬송이 일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회 변화를 이끈 이 교회의 부흥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하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신학생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시작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신학생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큰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한국 기독교사가 기록하고 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됐대요. 말씀 읽기, 배우기,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한 2주간 동안 진행되면서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이 사경회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5일 날 끝나기 하루 전인 14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회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 아주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600명 정도가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언제 나타났느냐? 그 마지막 새벽에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얼마나 자기의 죄를 통탄하고 회개를 했으면 눈물바다가 되고 정신을 잃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나중에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이 평양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운동의 소식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새벽 기도회에 한번 나갔대요. 5시에 나갔답니다. 5시에 나갔는데 겨우 3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5시에 나갔는데 이미 기도회 끝나고 다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록에 보면 그때 평양 지역에 얼마나 그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냐 하면 어떤 기록에는 7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벽 2시에 본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400명은 교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기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런 기운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기초석이 바로 그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초대교회 부흥운동,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다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했어요. 다른 것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첫째 날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날에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느냐? 9일이 지나갔습니다. 9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언제 있었냐면 오순절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걸 보냐 하면 10일 동안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9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하고 아마도 의심을 품고 집으로 중간에 돌아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째? 10일째. 10일이 되던 그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120명. 거기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령 받기 전에는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로 변했다고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가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복음 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못한 이유는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전도하기 싫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일하게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헛소리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누가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온갖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성장하는 것만 나타나겠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도 나타나요. 교회가 변하게 돼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고 사도들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신 성령이 바로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모여서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믿고 모여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고 선언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다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면 사도행전의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연말에 가면 놀랍게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앞날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다 같이 모여 기도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모였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누구도?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대와 연령을 떠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모여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아니에요. 여자들도, 항존 직분자들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남선교회 회원, 여전도회 회원, 구역 식구들, 청년들, 자녀들 다 모여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1+1 운동 진행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세상은 1+1 운동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몇 명씩? 2명도 말고 몇 명씩? 딱 1명씩만. 여러분, 예배 올 때, 기도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딱 한 사람만 건면하고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런 지난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새벽기도회가 부흥했어요. 2배, 많을 때는 3배까지. 예? 예. 그렇게 지금 새벽기도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 여러분, 찬양대 보세요. 청년들이 찬양대도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선교회도 부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도회도 부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도 부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배가 되고 기도회가 배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고 열심히 전도해서 올 한해는 딱 몇 명만 전도에 성공하자? 1명씩만 전도에 성공하자. 여러분, 1명씩만 전도에 성공하면 연말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가운데 의자 놓고 앉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우리가 도마 보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사실 도마의 문제는 의심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어요. 다른 제자들 다 있었어요. 누구만 없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그냥 뭐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같이 있게 됐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야 할 자리가 있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 사시면서 자리를 잘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는 돈을 내고서라도 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실제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크기가 우리 교회 본당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시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유명한 그 장소를 이스라엘이 잘 보관 못 해놔가지고 창고 같아요. 우리 교회 본당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2000년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 사건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세상에 2026년도에 한국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성장의 역사가 있었대. 신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놀랍게 부흥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침체되어가고 쇠퇴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줄기 소망과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